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작년에 저희 딸 은주랑 단둘이서 이제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렸을 때 한번 가봤는데 이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제 큰 다음에는 좀 처음 가본 이제 롯데월드였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날 이 새만금 이 잼버리를 마치고 관광하는 팀들이 이 롯데월드로 다 몰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월요일이라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껏 이제 줄을 이제 오래 서지 않고 탈 수 있는 이 놀이기구들만 잘 계산해서 탔습니다. 물론 이제 다 재미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타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꽤 오래 줄을 서는 줄에 줄을 서게 됐습니다. 이제 폐장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이제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려서 타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뒤에서 줄이 끊겼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간을 기다렸던 바로 그 뒷사람의 그 허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 줄이 끊기는 것보다 이 생명의 줄이 끊기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절망감과 허탈함을 주겠지요. 지금 많은 병원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수술을 받은 어떤 사람들도 있고 수술 당일 수술을 못 받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줄이 딱 끊기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받기만 하면 쉽게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전이가 되고 쉽게 퍼지는 암이라서 바로 앞에서 끊어진 그 수술이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명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수술이 지금 무한정 미뤄지는 대기 정도가 아니라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것은 절망 정도가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오늘 희망의 줄에 드디어 섰다고 생각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자,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야이로는 이 시간을 지체하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마 많이 조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아마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아, 저렇게 바로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내 딸도 바로 낫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와서 딸의 죽음을 알렸을 때 바로 내 눈앞에서 생명의 줄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가셨더라면, 내가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더라면, 회당장이 내 부탁을 뒤로하고 한낱 여인을 고치는데 시간을 허비한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4달만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여기서 다 이렇게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명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모두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한계를 딱 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딱 여기까지,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딱 고쳐주시는 분까지,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도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람들이 내놓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죽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지 예수님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처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다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다 끝났으니 가던 길을 멈추라 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줄이 다 끊어진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은 혹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아셨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믿음이 없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파라쿠사스, 엿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속삭였겠죠. 이제 예수님 안 가셔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라고 그래. 아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말에 두려움이 더 생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이 담긴 이중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믿기만 하라. 이 2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이중 명령은 모두 현재형을 취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믿기만 하여라. 이것이 지금 야이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하여 유지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례적으로 믿고 돌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기를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한 번 믿고 이례적으로 끝날 수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견고해진 믿음이었다.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까지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제일 나중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살려놓으실 것까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현실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에 관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세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끊어진 줄이나 끝나버린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장수의 음성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중에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열을 가다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더 나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시고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걸음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직접 가십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회당장의 귀에 지금 두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는 딸의 죽음 앞에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두 가지 음성이 정말 충돌하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적 희망은 없다라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죽은 딸이 마치 자다 깬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목소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말과 믿음의 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소리에만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저 낙담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만하십시오. 자, 이것이 현실이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의 큰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과 생명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진리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 소망이라고 보여질 때만 믿고 내 눈이 흐려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포기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세상이 다 비웃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내가 내 마음에 믿는 그 바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씀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한계를 넘어 계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시면 끝이라고 생각된 그 순간에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소망의 빛을 야이로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사망의 증상이 딱 사라졌듯이 이 소녀도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기동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을 여러 가지로 지금 보이고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쇼나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현장에서 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생명이 주어지는 이 일에, 이 부활의 현장에,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순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고 생명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손을 붙잡아 살려달라고 요청할 만큼 내 영혼이 콤핍해져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십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더 일하실 수 있고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선이 그어졌다라고 내 앞에서 줄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분명히 소망이 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또 우리 주변에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또 영원한 또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전하시는 또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